오늘부터 우리는 9월 한 달간 이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9월 한 달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야고보의 믿음에 관한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쭉 읽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나누게 되겠지만 야고보서 2장을 보면요, 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야고보가 믿음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써내려가면서 과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진짜 참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9월 한 달, 이번 한 달 동안은 5번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도 다른 성경도 읽으시겠지만 특별히 야고보서를 집중해서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 저자인 야고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행동 가운데 실제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믿음의 실제적인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당시 시대 배경 가운데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여러 박해들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제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흩어져가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어떠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가야 되는지를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흩어진 성도들은요, 가만 볼 때마다 이제는 사도들과의 접촉이 점점 더 없어지면서 바른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는 힘이 약해지는 그러한 성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특별히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약한 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고, 또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나 아니면 또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 양식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적인 측면이 중요함을 나타내면서 그 가운데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야고보의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4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들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 이 4가지 모습은요, 어려운 모습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행동하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모습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실제적으로 행해야 하는 모습으로 가장 첫 번째는요,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네. 웃으시면서 하셔야죠. 화내지 않겠다고. 네. 화내는 얼굴로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 화내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시키면 화내실 것 같은데. 네. 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저에게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저도 참 화를 참는 것을 쉽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앞으로 우리 교인들 앞에서 화를 낼 것 같다 하면 제가 오늘 이 시간 고백을 기억할 수 있도록 목사님 화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화를 잘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그저 화내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7장 27절은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입술을 잘 제어하고 말을 아낌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은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 가운데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는 것은요, 성급하게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우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계속해서 말을 하거나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보면요, 논쟁에 빠지기가 쉽고요, 대화 가운데 자꾸 상대방과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말과 의견과 혹은 자신의 주장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충동적으로 이 감정으로 통하여서 화를 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대에게 본인도 원치 않게 상처를 주게 되는 일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화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죠.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화를 단 한 번도입니다. 단 한 번도 나는 화를 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단 한 번도, 오늘만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네. 다 방법은 다를 뿐이지 저마다 각자의 표현으로 다 화를 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화를 정말 안 낼 수는 없지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화를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대로요,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리지 말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화를 낼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시편 여러 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시편 103편 8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45편 8절 말씀에서도요,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여야 하는 것이죠. 잠언에서는요,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들과 화를 내는 자들의 모습의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먼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들은요, 잠언 14장 29절에서 조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큰 통찰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잠언 16장 32절에서는
화를 내는데 더딘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1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잠언 14장 17절 말씀에 쉽게 화내는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9장 19절에서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다른 번역에서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들과 화를 내는 자들, 이 차이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왜 우리가 화를 내지 말아야 할지, 실제적으로 화를 내지 않아야 함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들을 보시고도 여전히 나는 화를 낼 것입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네, 아마도 화를 내므로 인하여서 어리석게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벌을 받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신앙적인 모습에서는요, 특히 우리가 화를 낼 때, 화를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가장 우선적인 건요,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남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사랑할 수가 없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를 내기 시작하면요, 자신의 마음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감정이 우리의 감정 속에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 가운데 놓여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조차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며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서 화내기를 더디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된 믿음의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다른 번역에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죄의 자백,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첫 번째 일은요,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므로 항상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심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받게 될 때 우리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온유함에 대해선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볼 때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그리고 겸손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진하고 겸손한 마음,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온유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벗어버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그리고 겸손히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받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이후에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와 듣고 실천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만 한 자의 특징은요, 자신을 속이는 자이고 어리석은 그리고 잊어버리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 내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잊어버린 사람은 말씀 가운데 거울을 보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거울로 자신을 보고 거울을 떠나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당연히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점점 더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들이 발달하면서 교회와 이 기독교 문화에서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이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 안에서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세계 곳곳의 교회나 집회들의 그 영상들을 접하면서 굳이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설교 영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욱 증거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장점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저 그 말씀을 좋은 강연이나 세미나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설교자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일에 그치고 있는 그러한 단점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명하고 인기 있는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얼마나 적용하고 실천하는지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행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건강의 복도 나오고요, 자녀의 복도 나오고요, 재물의 복도 나오고, 평안의 복도 나오고, 존귀의 복, 승리의 복 등 여러 가지 모든 복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을 보면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만 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판단은 우리가 하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우리 가운데 행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증거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의 모습은요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26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나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경건한 삶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헛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헛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믿고 있다는, 그리고 자기의 혀를 제어하지 않는 그러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바로 헛된 경건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자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바로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은요,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죠. 세계적인 성경 교사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잭 푸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50가지 특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50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바리새인들의 50가지 특징 가운데 제가 첫 번째와 마지막 것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특징은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건한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자신은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경건한 사람과 친한 사람이다라는 걸 내세우면서 마치 자기도 경건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특징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자신들은 의롭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에도 재미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11번째와 18번째를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모습이냐면 11번째 특징은 바리새인들은 쉽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바리새인들은 쉽게 화를 낸다고 하고요. 18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설교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그 특징을 정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설교한 것조차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참된 믿음의 모습의 반대의 모습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 안에 혹여나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혹여나 우리 가운데 헛된 경건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루속히 이러한 모습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모습인데요, 오늘 27절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구제와 봉사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같이 소외되고 외면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내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악의 세상 가운데 음란한 유행과 이 풍조 가운데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거나 휩쓸려서 그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다면 그 또한 참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헛된 경건이 아닌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 경건의 모습은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같이 정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내 자신을 지켜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참된 믿음의 삶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그리고 겸손히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참 경건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 발견한 이 참된 믿음의 모습들을 그저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